자, 오늘은 이제 기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면서 네 번째 시간 선교에 관한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경계선을 넘겠습니다. 저 제목만 봐서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혜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자, 선교라는 단어는 존재하진 않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소위 선교적입니다. 선교의 개념이 전체에 걸쳐서 전부 다 녹아져서 내려와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더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기억나실 겁니다. 한 4, 5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서 처음으로 선교회관에서 설교할 때 그때는 제목을 선교사로 살라, 선교사 파송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소위 미셔널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아주 그 결정적으로 선을 훌쩍 넘어서 우리의 문화의 경계선, 인종의 경계선, 또 남녀의 경계선을 훌쩍 넘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경계선을 넘는 선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는 혹은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헌신을 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파송받거나 하는 특수한 사람들의 일로만 이 선교를 하나의 섹터로만 분류해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개념이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선교는 아직은 그렇게 큰 관심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한 모순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계를 넘으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고요. 엄격한 유대 사회의 일원이셨던 예수님이 대낮에 그것도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졌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한 여성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우리의 선교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현장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여러모로 굉장히 이제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었을 겁니다. 자, 먼저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남편을 5을 두었었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2부 때는 이제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저는 이제 큰 의미에서는 그 찬양이 가사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을 우리는 흔히 좀 다소간 불경한 여인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 남편을 만날 때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굴 잘생긴 것만으로도 1년, 2년 가나요? 갈아치웁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 많은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돈으로만 살 수가 없어. 이 남편에는 무뚝뚝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남편은 그래, 그 남자는 뭐니 해도 로맨틱해야지. 로맨틱한 남자로 갈아치워요. 그래서 4번째, 5번째까지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를 만난 여자로 누명을 씌워왔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대화가 벌어진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여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거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지금 시대도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문데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남편을 갈아치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이 여인이 여러 남자를 만났던 불경한 여인이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또 맞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의 5 남편들은 또 6번째 이 남편은 뭘까? 더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성경이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진 정확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정황과 율법에 따라서 충분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계대혼인법, 율법인 계대혼인법이 있었습니다. 계대혼인법은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를 낳기 전에, 특별히 아들을 낳기 전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한 채 그 둘째 남편도 죽으면 3번째, 4번째 형제들과 줄줄이 이어서 결혼을 해야만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이어갈 책임을 두었던 거예요. 아마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진 율법일 텐데,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여성의 편에서는 그의 삶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형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확하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속의 굴레에 억압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인생을 대표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한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왜 죽는지도 모르게 남편이 죽어나가요. 아들을 낳지도 못한 채. 불과 1, 2년 아니었겠죠. 그런 사람 가끔 보이잖아요. 남편이 다 죽어나가다가 6번째 남편까지도 만났는데 사랑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그 부부관계를 무려 6번을 이어오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확인해 주신 사실이에요. 5 남편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무려 6번째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네 참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상징의 의미를 두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7번째 남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7번째 남편. 이제 7번째 남편과 이 여인은 만나야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7,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전수를 뜻해요. 지금 완전한 남편으로 오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많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오늘 이야기는 교회가 완전한 신랑으로 오시고 남편으로 오신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모로 보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요한복음 3장에, 자,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3장에 누가 등장해요?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의 고위층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소외계층에 속해진 이름도 없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도덕적이고 고상했으나 이 여인은 무식했고요, 아마 험한 세월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미리 예수님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기이한 여행자로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제게 다가오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와 선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큰 차이점에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큰 반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이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딱 붙여둠으로써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방증을 우리에게 이 대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어떤 경로로든 주님께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저 니고데모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의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여인은 주님께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겠다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도하는 자리로까지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결론이 뭐예요? 결코 복음이 사람의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 편의 조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오직 은혜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죠.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대화가 주고받아지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목이 마르셨던지 이제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으로부터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이 등장해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아까 읽으셨던 9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지금 아마도 이런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과 우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들이 목마를 때 충분히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하시던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다시 반문하여 우리 주님께 말씀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경계선은 굉장히 견고하고 높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인간의 역사가 양산해 놓은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선, 전통이라는 틀, 이 구조로 바라본 거예요. 이 구조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이 만남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데 있어서 지금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선, 역사라고 하는 경계선, 여기 남녀라고 하는 경계선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이 사람이 대낮에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큼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한많은 이 여인을 찾아 만나시고 있어요. 이 여인도 낯선 유대 남자의 부탁을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퉁명스러운 태도로 받아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남자는 굉장히 불편한 유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역사로 볼 때 도저히 만날래야 만나질 수도 없고, 맞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건네질 수도 없는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구원의 복음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찾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종할 수도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편견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10절. 10절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까? 충격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답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유대인 남자로 규정하기를 거절하십니다.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이라, 즉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 우리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행적 자체가 굉장히 선교적이었어요. 그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의 세계로 그분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오셨다고 말하죠?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는데, 그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인간의 자리로 우리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즉 성육신 자체가 굉장히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으셨어요.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이미 선을 넘어서, 즉 선교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 선교적인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딱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11장 5절에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죄가 범람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을 하고 이상한 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초의 성육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세계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서 내려오셨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5절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거기는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오셨다. 주님의 선교적인 모습이세요.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룻기서 1장 6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 돌보시다는 단어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찾아오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우쭈쭈 하는 것을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돌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큼 우리 앞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성큼 찾아오신 거예요. 성큼.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큼 찾아와요. 성큼 찾아와요. 여러분, 이 외에도 죄로 고통당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 인간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장벽을 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죽음의 그늘이 가득 들여져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셨고 찾아오셔서 인간의 경계선을 전부 다 넘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요. 이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은 주로 우리 성도님들
동료 목사들이에요. 제가 일주일을 돌아보더라도 불신자들과 만나서 길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사실 이제 많지 않아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면 어때요? 직장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업의 현장에서 어떠세요? 월요일 날 가자마자 놀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대학 1학년 때 갔더니만 저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 막 그 과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지역 선배들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 불러다가 이제 술자리, 그때 또 9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술자리 문화가 강했어요. 뭐 안 먹으면 거의 뭐 군대 문화였었습니다. 근데 결심을 그때 했죠. 그냥 뭐 짝으로 놓고 먹잖아. 20대 초반에.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걸리하고 뭐 소주랑 막 짝으로 놓고 먹는데 또 술 냄새가 향긋하게 코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잔을 거절을 해야 된다 해서 첫 잔을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더니만 고등학교 선배가 그럼 노래를 부르래요. 그때 정말 남자들, 시커먼 남자들만 뭐 한 4, 50명 앉아가지고 저기 계룡산 밑에 있는 한 산장 빌려가지고 그런 자리였을지 기억납니다. 제가 별로 노래도 잘 못하고 아는 노래도 별로 없었어요. 노래를 부르래요. 팝송을 부르래요. 팝송을. 그래서 제가 팝송을 불렀습니다. 팝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키스 키스 앤 키스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키스 키스 앤 키스 하고 뽀뽀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뽀뽀뽀 노래를 부르는 1분 동안 분위기 싸해지는 것을 참고서 거의 선교였어요. 와, 저에겐 너무 이질적인 문화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온실 안에 있는 거의 화초였죠. 근데 어때요? 뭐 제 사례를 들었지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것으로 가야만 돼요. 삶을 위해서라도 가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뭐 1차로는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온 삶으로 증언을 해내는 거예요. 온 삶으로. 내가 평생 섬겨왔던 주님이 그래 내가 이분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괜찮아. 그 삶으로 증언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을 믿는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보세요. 그래서 자 3절 4절 보시면 4장 3절 4절 보시면 자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4절이 이것은 영어로 must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신적인 의지가 담긴 표현이 이 4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었어요. 이 주님께서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선교적인 복음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를 볼까요? 자, 읽었던 말씀 다시 10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자, 10절의 후반절부터 다시 보세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11절. 자, 주님께서 이 물 이야기를 하시자 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 지금 어떻게 여인이 대답을 해요? 자, 이 생수를 뭐 줄 수는 있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지금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1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11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생수는
사실 문자적으로는 흐르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 흐르고 있는 물, 신선한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방금 떠온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너가 좀 나에게도 좀 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뜬 물, 떠다 놓은 물 말고 지금 방금 떠온 물,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반문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이 생수는 그녀의 이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물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은 변화와 생명의 상징이에요. 물은 변화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지금 우리 인간을 모두 대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만의 물동이로 자기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이 물을 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물동이로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물은 그 어떤 갈증도 해결하지 못한다. 여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와요. 그죠? 얼마나 목이 말라 있었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 같아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막 갈증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봤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봤습니다. 집에 갔더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신발을요, 수십 켤레를 사다 놔요. 쫙 쟁여놓으면. 수십 켤레, 더 거의 100켤레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제가 물었죠. 너무, 저도 사실 이제 구두도 있고, 이제 운동화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 3-4켤레 정도 돌려가면서 신기도 하잖아요. 구두 있고, 운동화 있고, 어쨌든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있고 해서 그 정도는 이해가 될 때 정말 한 거의 100켤레였습니다. 쫙 자기 방에까지 막 신발 그 박스를 다 쟁겨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하고 뭐라고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데 보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요. 결론을 내보면 뭐냐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신발장을 바라보면서 흡족하대요. 아니 그래서 이거 한 번씩만 돌려 신어도 100일에 하루밖에 못 신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신발 그 케이스 있죠? 배달은 그걸 안 버려요. 전부 다 모아두고 쫙 쌓아둡니다. 마음이 흡족하대요. 다 신지도 못할 신발. 거기에 있는 수십 켤레의 신발은 신지도 않고 진열해 두는 거예요. 뭐예요? 갈증이에요. 갈증이에요. 우리만의 물동이로 물을 뜨고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만이 진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목말라 있던 우리에게 신선한 물을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오늘 주제인 선교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파송을 받아서 단순히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선만을 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교 이해예요. 근데 너무 좁은 의미, 협의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교를, 이것은 정말 나쁜 개념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나은 주체가 못한 객체에게 호의를 베푸는, 소위 이것을 호혜적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났으니까, 우리나라 잘 살고 있으니까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당연히 우리가 저 터키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작년에 터키 헌금 우리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많은 금액을 꽤 보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교회는 또 그렇게 보내면 막 신문지에 또 그 정도 금액을 보내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 또 그런 방법도 몰랐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호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이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나라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교하는 거지, 그들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요. 이런 제국주의적인 선교적인 태도가 선교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역기능을 지금까지 일으켜왔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늘 경계선을 넘는 일입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도요, 죄송하지만 6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전통, 우리가 만든 문화가 복음보다 앞장선다면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 담을 낮추고 이 경계선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늘 경계선을 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여기 극동지역인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이 노력에 의하여, 복음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 경계선을 넘어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 우리 종합제일교회 청년, 좋은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말도 때로 지양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선교를 함으로써 목말라 죽어 있던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서 그 생수를 마셔서 갈증이 해결되고 이 자리에까지 찾아 나온 결과물들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선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 GMS 선교단체라고 있습니다. GMS 선교단체는 현재 97개의 나라, 1453가정, 2617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는 가운데 있고요. 우리 교회는 김도혜 선교사님을 주파송으로 파송을 해놓고 있고,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과 교회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함께 하는 것으로, 돕는 선교기관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왜 명칭을 바꿨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러한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자체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경계선을 허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 종합제일교회에 찾아 들어오고 거기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